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오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정말 삶의 곳곳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상처받았던 것,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지금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들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두 잘 지내시죠? 네, 날씨가 좀 많이 시원해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여전히 덥고 그렇죠? 그렇네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3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부디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모양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 있나요? 다 못 보셨나요?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일제에 맞서 싸운 의병들의 이야기이죠. 그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여자 주인공인 고애신이라는 사람의 대사입니다. 할아버님껜 잔인하나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불꽃으로. 마지막 화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부신 날이었다. 우리 모두는 불꽃이었고 모두가 뜨겁게 피고 졌다. 그리고 또다시 타오르려 한다. 동지들이 남긴 불씨로.
근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았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독립을 위해 기꺼이 불꽃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불꽃 속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아주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우게 돼요. 여러분, 이 신상의 높이가 어느 정도의 높이였냐면요, 이 아파트 9층 정도의 높이였다고 합니다. 꽤나 높죠. 그리고 이 신상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다른 것과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9층 높이의 큰 석상, 이 신상이 이 순금으로만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많은 금이 사용되었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렇게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힘과 권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무서운 명령이죠.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쉬운 명령입니다.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신상에게 절하면 그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대한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다니엘서 본문은요, 여러 바벨론의 지책들의 이름을 통해, 그리고 백성의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 그야말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금으로 된 신상 앞에 절하였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몇몇 점성가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서둘러 왕을 찾아갑니다. 무엇인가 큰일이 났던 거예요. 이 점성가들이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음악이 들리면 왕이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사람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위대하신 왕을 모독했습니다. 여러분, 이 점성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유다 사람이란 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굉장히 신뢰하고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일러바치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점성가들은 아마도 굉장히 신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외국에서 온 이 이방인들이, 그것도 포로들이 자신들보다 더 왕에게 사랑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눈에 가시 같았겠죠. 아주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해치울 수 있는 그 기회가 드디어 온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을 끌어내릴 찬스가 온 거예요. 이 점성가들의 말을 들은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들여요. 왕은요, 이 세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아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실 굉장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면 너희를 용서해 줄게, 너희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왕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요? 하나님, 그래도 살아야죠. 그래야 복음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방 땅에서 제가 좀 살아야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눈 한 번 딱 감고 절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은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아옵소서. 그들은 시작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우리는 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저희를 그냥 불 속으로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안 구해주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의심이 이 세 친구에게도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찾아왔을 거예요.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의심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의심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절대로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요, 하나님이 안 구해주시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비록 그들을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결코 금으로 된 신상 따위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어떤 신앙이나 종교 때문에 이루어질 어떤 기적적인 건지심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들이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직도 토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책이 아니라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책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내세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 어떤 것도 끝이 아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단순히 내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러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 선언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의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이어지는 이유인데요,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이, 왕이 그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들의 몸은, 육체는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몸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몸만 죽일 수 있는 왕과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 여러분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이 세상의 힘, 권력, 재물을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과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죽이면 어떡하지라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요. 그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세, 나의 성공,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힘 앞에서 무릎을 꿇는 대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이 가장 두려운가요? 아니면 돈과 세상의 권력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우신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 말씀 좀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에 이 분노한 왕은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 친구는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진 병사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될 정도였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좀 웃긴 장면이거든요. 바벨론의 왕이자 바벨론의 신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병사들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에 직접 닿지도 않은 사람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 속으로 들어간, 이 불꽃 속으로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모양의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분명히 3명이 불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몇 명이래요? 4명이라고 합니다. 4명. 여러분 귀신일까요? 아니겠죠. 아니면 천사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4번째 사람을 육체를 입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4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풀무불까지 가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기 그 전에 구원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주 많은 경우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불꽃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과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죠.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순교했습니다. 순교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늘 이야기의 세 친구들처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 친구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이 불에서 나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불꽃 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고통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고통은 피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존 골딩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 친구는 불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들의 운명이 되는 복과 성공의 삶은 대가 없이 위험이 전혀 없는 승리의 방식으로 다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다다랐다. 그들의 구원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사람의 임재를 통해서 왔다. 그분은 스스로 불로 들어오셨다. 또 다른 저명한 구약학자인 데일 랄프 데이비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그들을 풀무불에서 꺼내주지 않고 그 안에서 그들을 찾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위험에서 항상 보호해 주시지는 않지만 넷째 사람은 고독과 배신과 상실의 순간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 그는 우리에게 물과 불과 강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있으시다. 넷째 사람은 항상 자기 백성을 찾으실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 불꽃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사야 43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에 안 간대요? 아니죠. 불 속으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안 건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물을 지나게 된대요. 고통 가운데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고난은 어떻게든 피해야 할 어떤 대상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기꺼이 불꽃 속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기꺼이 불꽃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프로포즈 하세요. 웅구야, 누구누구야, 나와 결혼해 주겠니? 나와 함께 해주겠니? 나와 함께 가는 길에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아니, 참 많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자리에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게. 나와 결혼해 주겠니?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기꺼이 아멘으로, 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